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상적인 가정교회 자화상, 이상적인 가정교회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목자 목녀가 간증한 것처럼 지난 주말 목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목자 목녀 전원이 다 참여했다는 것이 저한테 굉장한 위로가 되었고요. 또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힘으로 목장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다 이렇게 재헌신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자 목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목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저는 이상적인 가정교회, 성경적인 가정교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적인 가정교회 이가라고 줄였어요. 성경적인 가정교회 성가라고 이렇게 한번 별명을 붙여봤어요. 이씨하고 성씨는 참 좋겠어요. 이가, 성가. 김씨는 금가 하십시오. 금 같은 가정교회. 저는 명품 같은 가정교회. 그렇게 한번 재밌게 이제 이렇게 한번 자화상을 그려보는 거죠. 이 이가, 성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공동체가 돼야 돼요. 공동체. 제가 요새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한 책에서 한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가졌어요. 1세기 우리 신약교회는요, 두 가지가 확실했다. 첫째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재현이 되는 이러한 교회였고 그러한 신자였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1세기 교회,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공동체였다. 진정한 공동체였다. 혈육보다도 더 강력한 가족 이상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주 이 두 가지가 저의 마음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목장이 되고 우리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이상적 가정교회, 성경적 가정교회 자화상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공동체.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준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어떤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범죄라는 거는 고의적이고 또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 우발적인 실수,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면서 계속 잘못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언행심사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모함 비슷하게 비비볼 하는 겁니다. 비난, 비평,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남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장에서 계속 남 얘기하면 그거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또 그 대상이 되는 사람 크게 나중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거 모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몰라서도 그렇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오해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정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대로 신앙적인 훈련을 못 받은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괜히 또 바로 잡으려다가 더 갈등이 커지거나 또 그 사람이 또 시험 들거나 그래가지고 혹시 또 떠나거나 그러면 어떡할까? 대부분 목사도 그렇지만 목자 목녀가 이걸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받아만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견디고 참는 것이 수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된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암세포는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제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몸 전체가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러죠?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반발하고 갈등하면 또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거죠. 사실 반발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잘하라고 하는 얘기도 반발을 하죠. 그죠? 고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비비불하고 질책하고 지적질하고 그리고 나무라는 그 모습으로 반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겠나? 반발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온유함과 겸손함 두 가지예요. 온유함과 겸손함. 마음에 어떤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아니면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이게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고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 그땐 그냥 기도해야 돼. 그렇죠? 내가 이거 그냥 반드시 이걸 확실하게 내가 쏴줘야 되겠다. 아니 이번에 내가 아주 그냥 아주 다 퍼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스탑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수한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서조차도 부부간에도요. 그러니까 정말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사랑하는 부드러운 그런 자세로 하지 않고 막 그 잘못한 거를 화를 내서 지적을 하면은 거의 백발백중 이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3차 대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미워할 때, 분노할 때 그럴 때는 말하지 않고 차라리 기도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겸손하게,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혹시 나도 저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도대체가 저 친구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 돼야 이게 제대로 사실은 바로잡는 충고도 효과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포인트가 뭐냐?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 이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견 있죠? 유기견. 개를 갖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유기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고난 주고 시련 주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는 게 축복이지, 아예 무관심하고 이제 너희 더 이상 너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걸 바로잡으려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친절하게 부드럽게 권면을 하든지.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신령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 뒤에 그랬잖아요. 너 자신도 그런 실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요 자기가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 쉬는 거를 죄라고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한 거, 이게 진정한 영성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 신령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온유한 자가 모세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가요 굉장히 성질이 괄괄하고 화를 잘 내고 그래가지고 살인해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근데 훈련을 받으니까 온유해지고 신령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난번 설계도 그렇지만 성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근데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결국 하나님의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바울처럼은 못 돼도 신유일학도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비슷하게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1% 2%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신용만 해도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전도하는 신용만 해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기자들이, 배우들이 연기에 몰입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이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신용하고 연기하고 척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가 성가가 되려면 서로 남의 짐을 지어줘야 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어줘야 된다. 자,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짐을 같이 져주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상공부에 목자가 목원을 데리고 같이 참여한다. 혼자 하기가 뭐 하니까 목자가 같이 상공부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녀가 같이 목원을 데리고 와서 공부하겠다. 이게 뭡니까? 같이 짐을 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럴 때 뭐예요? 같이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극도의 개인주의, 이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섭도 안 해. 도움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그냥 자기 혼자 내버려 두라 이거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나 좋은 대로 사는 이 문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철저하게 뭐냐? 바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주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연합이고, 그런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는 건, 가족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라고 하는 건 다 잘 돼야 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목장에서 남편 없이 자녀를 키우는 어느 여자 목원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10대 막 사춘기 막 반항하고 문제 일으키는 이 남매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 목장에 와서 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 목자 목녀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자매님, 혼자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고, 이게 바로 목장이다. 어느 목원이 자기 목장을 막 자랑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목녀가 즉시 나한테 달려옵니다. 내가 죽 먹고 싶다고 하니까 0.5천으로 죽을 써서 가져오는 목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가요, 이게 바로 성가가 아니겠나.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이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3절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말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뭐냐? 내가 부정하다. 내가 나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짐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자세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내가 자랑하지 말고 내가 좀 괜찮다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될 수 있으니 그거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 이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닌 거는요, 우리가 30년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아주 강력한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자고, 제자들이 다 집 버리고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3년 동안을 그렇게 먹고 자고 같이 그렇게 사역하면서 같이 여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요, 우리가 평생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강력한 연합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하자고 우리가 이 목장이라는 거를 우리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어떤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형편을 알고,
그리고 평일에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교회다. 이게 바로 목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리가 신약교회를 좀 닮아가자고 나선 것이 바로 가정교회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상적 성경적 가정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열심히 공부하고 나 열심히 기도하고 나 내 생활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의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14개, 13개의 서신을 쓸 때 처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는 믿긴 믿는데 유대교 출신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 과거의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안목으로 계속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대개 바울이 쓰는 서신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인사를 하고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어줬거든요. 근데 갈라디아는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직방으로 직설적으로 강력한 그러한 어조로서 이 유대인의 교만, 이 유대인의 신앙적인 우월감을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가서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잘 알고 그리고 또 굉장히 깊은 영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남의 짐을 지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 자세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경건과 영성이라는 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수직적으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자꾸 살아나는 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은 홀로가 아니고 항상 함께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되고 그 사람의 부족이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그 사람이 채워주고 그래서 결국은 한 유기적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라이프가 된다면 그게 바로 진짜 교회고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성경 지식이 내가 많다고 영적 체험이 대단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여러분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너희라는 그 신령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철저하게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예요 항상. 그리고 자기가 골라서 자기 편한 것만 또는 자기한테 맞는 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1세기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영성은 영성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영성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교회, 그게 바로 신약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내가 목장이 지금 소속이 안 돼 있거나 목장과 지금 현재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지 못한 분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자신을 위해서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께서 나 불편해, 나는 스타일이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이 무시할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결국 뭐냐면 진짜 내가 바로 교회가 못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이제 새해라는 게 저는 이 설날이 참 감사한 게 이 작심 3일인데 작심 한 달 그래가지고 그냥 1월 1일 시작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좀 다시 시작하셔서 여러분 목장을 이제 목자 수련회도 끝나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이 두 목자 목녀가 간증한 거는 모든 목자 목녀의 똑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가 다시 재헌신을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뭐 1명과 2명밖에 안 돼도 우리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내가 일부러 내가 내 시간을 좀 줄이고 내 삶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바로잡아주고 또 함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이가 성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가 성가는 뭐냐? 자기 몫을 다하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몫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까 2절에 서로 짐을 지라 하는 말과 이 5절에 각각 짐을 지라 하는 게 여러분 다르면서도 같은 말이에요. 앞에 있는 서로 짐은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짐이니까 함께 짐을 나누어지라는 얘기고, 이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이라는 자기의 짐은 가벼운 짐. 가벼운 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라고 그래서 계속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편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희생만 계속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책임적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남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 자꾸 우리는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요새 교회나 공동체에서 점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말이 없어집니다.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많이 듣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두 가지예요. 시험 들었다 하고 상처받았대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면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그래가지고선 또 봉사를 하려면 봉사 안 하는데 왜? 나 봉사하다가 시험 들었어. 나 봉사하다가 상처받았어. 아야 나는 안 해. 아유 안 해.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상처받아도 시험 들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가만히 경험하니까 90%는요 상처 누가 준 게 아니고 내가 그 말 그대로 받은 거예요. 시험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디도 그런 얘기 했는데 간디가 크리스천이 아닌데도 그 말은 참 잘했어요.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한 나한테 상처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한은 나한테 상처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았기 때문이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찔러대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나는 상처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이제부터는요 결심합시다. 탓하지 말자고. 부모 탓하지 말고, 배우자 탓하지 말고, 또 집안 탓하지. 여러분 사실 부모 잘못 만나고 정말 집안이 엉망진창인, 그야말로 진짜 역기능적인 그런 집안 출신인데도 잘 일어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환경인데도 굉장히 올곧게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코로나인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흥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신앙적으로도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까지 떠난 사람이 지금 거의 20-30%입니다. 20-30%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정말 비상으로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 비상 사태로 선포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못 만나면 만나는 방법을 자기가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더 일어나는 그러한 신자가 있고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탓하지 마세요. 목사 탓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또 성도 탓하지 마세요. 목사는 우리 서로 탓하지 말고 결국은 내 탓이다 하고 책임적 자세를 가지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남 탓하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정치판도 가만히 보면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냐면 더 잘된 건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다 안 된 거는 상대방이 못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피곤한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앞으로의 지도자는 선하게 베푼 거는 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렇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내 탓입니다. 대통령부터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서도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뭐 이런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잘된 건 주님 덕분이고 모든 안 된 거는 나 때문이다. 여러분 덕분에와 때문에만 잘 사용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갑절로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도 직설적인 답을 주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권면하고 아이디어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단은 스스로 하게 해. 왜? 스스로 해야 책임을 지어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지만 애들도요, 너 몇 시까지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이러지 말고 스스로 하게 하는 거야. 너 몇 시까지 네가 들어올 수 있어? 하고 같이 얘기해서 자기가 내가 9시까지는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단하게 하면 훨씬 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관계성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저는 이걸 자녀를 양육하는 거나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남을 의존하는 단계, 영어로 dependence예요. 디펜던스. 아기가 태어나면 전적으로 부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의존의 단계가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인디펜던스입니다. 디펜던스에서 인디펜던스로 넘어가는 게 이게 사실 우리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 목표 아닙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잘 키운다는 게 뭡니까? 또 요새 효도라는 개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효도가 애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많이 갖다 주는 게 효도입니까? 요새는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니들이 스스로 독립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계속 부모한테 와서 손 벌리고 돈 달라고 그럴까봐 겁나요, 요새는요. 그냥 니들이 그러니까 대학 공부시켜서, 나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를 의존해라. 도와주겠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제발 독립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성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진정한 공동체는 상호 의존하는 단계. 이거를 인터디펜던스라고 해요. 인터디펜던스.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도 자녀도 서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성계 목사님과 인터뷰할 때 성경적인 효사상, 제가 여러분 다 올려드렸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효도하면은요, 무조건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헌신하는 걸 효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효라는 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효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터디펜던스, 상호 서로 섬기는 것이 효다. 그러니까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내 몸처럼 여기는 게 그게 효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데 아주 딱 마음에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사실 배우는 사람, 학생은요, 최고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스승보다 스승 수준만큼 배워서 스승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정도가 되면 최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결론적으로 6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이해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좋은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과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그 다음에 모두에게 착하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좋은 것을 심고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끝까지 하세요. 우리 교회 끝까지 갑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끝까지죠.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지난주에 우리 부모님이 67년 사셨다고 67주년 되셨대요. 뭐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단지 있는 구내 식당에 가서 두 분이서 67주년 기념 점심 식사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67년 동안 그래도 헤어지지 않고 사시고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너무 그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서 이제 90세 두 분이서 그냥 지금은 지지고 볶고는 안 하시더라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같이 사는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이고 아름다워요. 올해 우리 아내와 저는 43주년입니다. 43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하고 죽을 때까지 살 것이다. 내가 대놓고는 얘기 안 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는 모르겠어요. 나하고 죽을 때까지 살지 않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살 거다. 여러분, 이 죽을 때까지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이 죽을 때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영적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하다고 부족하다고 떠나지 마시고 또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함을 같이 나누고 풍성하면 풍성함을 같이 나눔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20장 결단성 우리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여러분이 주시는 레마 내가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결단하는 거 레마 카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신다 우리 꿈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